불의를 당하는 것이 안 낫나, 속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두 가지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음행과 송사에 대한 권면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걸러내서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편지 속에 다 넣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교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정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짚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 100장 써도 바뀔 거 없죠. 깨닫지 않으면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 번을 이야기할 때 바로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았으면은 그 용서가 되지만 많이 알면서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면은요, 그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나 하면은요,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육신의 요소와 성령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신의 요소를 가진 사람과 성령의 요소를 가진 사람과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맞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면은 주가 주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따지고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바른 영의 내주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참 곤란한 거라.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시형마들이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스스로 자꾸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정말 이게 좀 찝찝하면은 새로 해야 됩니다. 물리치고 그 귀신이 여기 들어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해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면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거라, 태클이 있는 거라. 이게나면 이렇단 말인가, 저라면 저렇단 말인가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의 말에 걸림이 자꾸 생깁니다. 이러면 이래 걸리고, 저라면 저래 걸리고, 목사님은 꼭 맨날 내한테 하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 두 가지 성향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오늘 첫 번째 했던 게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니는 우리 편이다, 나는 너희 편이다 하고 편 가르기를 했잖아요. 편 가르기 하는 그게 또 역시 성령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생각과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 요 두 가지를 대비시켜줬고, 여기도 오늘도 음행하는 자가 있다 했는데, 그게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 그냥 가만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었다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 지금. 5절에 그러겠는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원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음행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정죄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빨리 죽여버리고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정도 경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를 우리가 믿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빈이 요즘 이제 들어가 이제 신학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칼빈이 자기가 그 있는 그 스위스의 제네바 그 작은 나라, 작은 손바닥 같은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신앙적인 법을 집행할 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죽였다 하거든요. 종교적으로. 그게 많은 심판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데 속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위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들을 사단에 내어주고 육신은 멸했지만 영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게 하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집행을 하는 거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다. 그게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전체가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음행하는 자를 아비의 아내, 엄마를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그걸 가만히 그 교회 속에 놔뒀다. 우리 그 나라에 놔뒀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요게 페루나.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걸 당장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종교적인 나라가 됐다. 종교국이 됐다. 기독교 종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이 적용이 돼서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지금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은데 용기가 없어서 정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나도 멀리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했다. 그러면은 이 영과 영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같이 이렇게 결론 짓는 거다.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관이 딱 세워지면은요, 그 교회 전체를 갖다가 누룩이 떡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만한 큰 그릇에 요만큼만 누룩 넣으면 이게 다 부풀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준다. 누룩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세상에 때가 없는 사람들인데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라.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게 있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곳에 빈틈을 보이면 그 빈틈에 마귀가 틈탑니다. 바로 틈탑니다. 그게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혼은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약해지면은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고 이끌어주면은 괜찮은데 내가 의지가 약해지고 고민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사탄의 생각이 열로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사탄이 개입이 내 혼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 들어서 육신적인 생각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 사르디코서 육, 영, 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과 육이 짝을 지어서 영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몸 속에서. 그러면 영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우리 몸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의지 속에서 막 이렇게 팽배히 움직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믿었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냐. 혼을 통해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즐겁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때도 역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유월절. 그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죽음을 면한 겁니다.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게 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이미 예표가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날만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건 어때 사탄의 유혹이 없고 세상의 유혹이 없는 것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안 가진 것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여기 이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그 바울이 고린도 이 지금 전서를 읽고 있는데 또 선 게 있단 말이야 앞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전서. 전서 앞에 또 전서가 있는 거라. 그게 먼저 보낸 걸 전서라고 뒤에 보낸 걸 후서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성경 66권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편지 속에 전서 속에 보니까 또 내가 쓴 것 전에 쓴 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전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전전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지 서로 이해가 되겠죠.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지난번에 내 편지에 써놨는데 이번에 일을 이렇게 또 처리하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지난번에 내가 편지 썼을 때 그런 말 다 했는데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에 고생스럽게 절제하고 살고 할 일 못 할 일 구분해가 살고 이렇게 뭐하러 살아. 그냥 그거 세상 가서 살면 되는데 많은 거 교회 들어가 애를 먹고 있노. 그 말이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함을 입고 교회에 돌아서니까 그 세상의 누룩과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 우리 옛날에 했던 재미나게 그때 유혹받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 두 가지 다가 안 되는 거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으로 있고 성령도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양면이 지금 다 있잖아요. 다 있으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세상의 누룩이 영향이 더 커진다고 내한테서.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수가 훨씬 많다 해요. 성경은. 돌아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돌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는 거라. 내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라. 그 구원도 받고 싶은 거라. 이 귀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자기 내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바보입니다, 바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보다도 이게 귀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중심에 이걸 두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유혹이 와버리구만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이 세상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러면서 교회에 돌아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그 신앙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계산적이고 더 빠르고 더 판단이 글로 팽배해져 있고 그냥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11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절대 근처 가지도 마라. 연탄 창고 같은 데는데 우리가 흰 양말 신고 들어가면은요 연탄 그 가루가 내한테 직접 이렇게 데이지 않아도 이미 공기 자체가 연탄 가루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발이 시커멓습니다. 때가 묻는다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이게 꼭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나쁜 거 하는 곳에 가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래 나쁜 건데, 그게 내한테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그런 건 안 봐야 되죠. 그러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려면 판단하라는 말이잖아. 부정어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아라. 교회에서 쫓아라.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현대 교회 안에는요, 그것도 저거 핀끼리 목사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 쫓아보냈다고. 예를 들어서 쫓아보내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게 목사보다 더 거룩한 것을 나타내고 싶고, 목사보다 더 경건한 것을 나타내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목사가 또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다고. 그렇게 지도 유혹받아 벌벌 비면서 성도 보고 유혹받지 말라고 성경은 읽어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목사가 있다고요. 목사이면서도 매일 세상의 누룩에 빠져서 방송에 간간히 나오는 그 사람은 몇몇 사람이고, 지렁이 몇 마리가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마리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피차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안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은 행할 수 있잖아요. 3번, 4번은 어렵거든요. 뭐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속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도 주의 종이 정도 되면은 성도 쪽에서는 어떻게 했노? 성도도 많다. 그게 염소와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속에 마태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속에도 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낮 시간에 마가복음 속에 있는 종말론을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은 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설교할 때 좀 강하게 이야기해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못하게 또 그렇게 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라.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게 좀 답답죠. 여기는 지금 바울은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정하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중이라고 하는 거는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서 9절로 간다. 그때도 해놓으시고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여기는 송사할 때 법정으로 가야 될 잘못이 있을 때 송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된다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장성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삽입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빼고 뒤에 보면 되고 음행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9절부터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편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걸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남, 술 취하는 것, 후욕하는 것. 이 술 취하는 것도 먹는 술도 술이지만은요, 세상의 술에 취한다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그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을 하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까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유업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씻었고요. 이런 죄를 씻고 그리고 또 이런 죄를 씻었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구원받은 거죠.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자유함을 얻으라. 자유하다고 해서 술 먹고 가음 들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 탐남하고 도적질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자유하다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그 자유하다고 해서 가가서 밖에 나가고 자유함을 마음대로 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하는 거다.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이 있지만 몸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마귀의 생각을 갖고 마귀의 일을 하면은 그 마귀입니다. 마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하면은 그건 100%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일러서되 둘이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맞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명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함을 입을 때 내주하는 성령이 안에 계신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성전이 생긴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살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생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는 착각 안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귀가 속삭인다고. 네 목숨이 네가 알아서 하지 이 사람은 어디가 묻노? 네 목숨을 딴 사람한테 물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보면 맞거든요. 자기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아니단 말이죠. 2000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함께 죽었다가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의 종교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내 목숨이 내게 아니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고 내가 혼과 영과 연결이 있어서 느끼며 살고 있지만 결코 이게 내게 아니다는 거다. 그 죄인 되어서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가 다시 삶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게는 모든 요소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삐지도록 하고 시험 들도록 내놔 이렇게 안 한다고. 이단의 괴수들이 성경을 들고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그 성도가 되잖아요. 자기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 되면은 그 빨대를 꼽아놓고 줄줄 빨아먹듯이 전부 다 재산이 마지막에 가면 일로 다 갑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든지 일로 오도록 만든다고. 그 종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도 부자가 돼 있고 안산홍도 부자가 돼 있죠. 안산홍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렇게 옛날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근데 뭘 신다고? 죄 씻음이죠,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아무 공로 없이 맨입으로 얻은 거죠. 그럼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 그리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업장이 되고 말이야. 교회 안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불어 살긴 살아야 되지만 서로 우리의 교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서로 줄 수 있으면 주고,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받아 쓰고, 그리고 또 나도 또 남에게 주고, 이런 유의상종이 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좋거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은 또 이상합니다. 물질 속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거 주고받고 하면 그 속에다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버리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려서 신앙생활과는 경건하게 구별되게 좀 해야 된다.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 있죠. 5장 끝에 8절 끝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여기 영과 혼과 몸이 나왔잖아요. 사르디코스, 부스게, 푸뉴마. 그리고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망이 있죠. 욕망. 가지고 싶고 하는 거, 탐욕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남을 속이고, 속이고 아니라 정상적인 걸 하더라도 하지 마라 하는 곳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곳은 장사치가 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혼은 부스게죠. 자신의 의식 세계인데 우리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항상 그 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개입돼 들어오거든요. 영은 푸뉴마. 나는 아니지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항상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그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이제 결국 처음에 죄인인 우리를 죄의 시선과 거룩한 거 의롭다함을 입혀나는데 그게 유지가 된다고. 성령과 관계가 계속 되니까. 상태가 괜찮으니까. 본문 6장으로 왔습니다. 6장 1절과 8절까지는 송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이야기 하나마나 교회 중에서 생겨나는 불의한 일들이 생겨서 법정에 무슨 결판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정리 못하는 일을 세상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는 천국 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뭘 판결받을 게 있나 이렇게 해요. 우리 우월성을 우리 스스로 낮추고 있거든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데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 정도야. 세상 일 갖고 세상 사람한테 갔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나? 그 판단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갖고 가나 그 사건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나?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가가 판사가 믿지 않는 판사면은 믿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만약 다퉜다. 그 법정에 있던 가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꼴이 된다. 그래 하는 게 맞나?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송사할 거리가 서로가 있다가 잘했니 잘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벌써 둘 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 좀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나는 손해 못 본다. 내가 그 돈 다시 회복시켜갖고 내가 거러지를 줄 값이라도 저거는 못 준다. 이렇게 하면서 깍깍 우게 되면서 법정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것이, 속는 것이 아직 낫지 않냐.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다무는 거죠. 그게 어떤 믿음이 좋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표시납니다.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손해를 보고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손해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손해 안 보도록 할 건데 왜 비겁하게 하나님 우리한테 손해 보도록 합니까? 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면을 바울이 하는데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게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법정에 소송하고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이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인데 노아의 밑에 한 형제는 세상 사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서 또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한 사람은 누구고? 우리 형제 아이가. 그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입힌 저핀이 못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러니까 한 사람은 절제하고 그만하세요. 막 됐습니다. 집사님 내가 들어보요. 집사님 말이 내가 집사님 일방적으로 들으면 다 맞고 저쪽 집사님을 이야기하면 저쪽 집사님 이야기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들어보면 내가 결론이 나오겠지만 집사님 품고 이해해. 집사님이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더 깊잖아. 그래 이해해. 이해하고만 넘어가. 내가 알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듣고 가자 하거든. 그러면은 목사님 막 이해해주면 대단히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됩니다. 저 인간은 내가 칼 봐야 됩니다. 안 되면 내 법정 갑니다. 가갖고 말이야. 끝까지 하겠다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이 틀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이게 있다 하겠습니까?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몰라도. 그럼 이제 좀 분별이 좀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서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제 구별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한테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사기를 좀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도 욕심이 있어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도 사업에서 돈 좀 벌라다 이래 됐으니까 아이고 막 됐다 그러면 덮어주고 내느냐 마느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어려우면 주면 줘버리고 끝내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도 시험 들고 지도 시험 들고 주변 보는 사람 다 시험 들고 교회가 홍태망태가 되어봅니다. 그런 거 몇 건 생기구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하고 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형편이 좋아가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은 내가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을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나 1억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한 2천만, 1천만 원이라도 주면서 나중에 형편 되거든 갖고 안 갚아도 된다. 가가라 이거. 서라. 급한데 꾹 맞고 해라. 이런 그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대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하고 난 뒤에서야 또 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손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입어서, 장로님 됐습니다.
그만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대 되는 빚인자 어때 동관을 멱살이 잡겠노? 예, 됐으면 없는 걸 하입시다. 끝내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내가 몇 번 하고 난 걸 평생을 내 속에서 울가먹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있는 거라. 그거 한번 해놔놓고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졸렵하죠, 졸렵해. 안 그래야지 가면서 다음에 또 가면 또 그것까지 위로받고, 그것까지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저 소급식에 올려가 또 생각하고, 간증하면 항상 그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자기를 나타내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음행해도, 음행도 아주 더러운 음행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게 페르나의 음행. 이 정도 잘못했는 걸 이걸 두고, 교회가 뻣뻣하게 그 한영대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송사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해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사님하고 나하고 동관계에 내가 송사하게 됐잖아. 그런데 우리 둘이는 중리산익하고 다투기 되면 법정 밖으로 가야 될 파이라. 가는데 하나님 불같은 눈을 위에서 보니까 둘 다 형제라는 거라. 그냥 하나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포기해줘야 되죠. 집사님 세상에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을 게 있어서 가면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버리죠. 죽어 있는 사람이 포기해봤자 포기가 되나? 잡혀가는 대신. 되게 약자가 포기하잖아요. 강자가 포기해줘야지 약자가 위로를 받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두 사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건이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10가지 문제 속에 세 번째 사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속에 생활 속에서 교중 속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만한 일, 우리 페르나 같은 이런 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송사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때에 성경이 이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그냥 가장 간단합니다. 이제 어차피 그 물질로요, 분쟁이 딱 생기면은요,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없는 사람 내놔라 하면은, 그거는 사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실수했다. 실수했구나 하고 마무리해버려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작정하고 달아들었는데, 그거 안 속아요. 속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 7절에 결론 딱 써놓으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안 낫나, 속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 살아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